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지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뒤를 한번 돌아보시죠. 네,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예배 오는 거 참 귀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 있습니다. 약인인데 우리 안영건 52기입니다. 군대를 갑니다. 너무 좀 마음이 지금 힘들 것 같은데 네, 격려해 주고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저번 주에 민영이가 갔고 이번 주는 영건이가 가게 됩니다. 52기가 이제 지석이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맞죠? 네, 지석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콘서트나 그리고 뮤직 페스티벌 혹은 연극 무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관객의 시선은 항상 무대 위에 주인공, 가수나 이 배우에게 집중이 되죠. 멋진 조명이나 웅장한 음향이나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오르는 무대 장치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야 공연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맞추고 음향을 조정하고요.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 수많은 스태프들입니다. 그들은 무대에 서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이 바로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묵묵하게 일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조명이 잘못 맞춰지면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 공연은 망칠 수 있고 또 관객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모든 스태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그 역할을 잘해야 주인공이 빛납니다. 조연의 역할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세례요한입니다. 저는 세례요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세례요한 하면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겸손의 아이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과 삶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즉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무대 앞에 서기보다 예수님이 빛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 요한처럼 철저하게 스스로를 낮추고요.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양인과 보아스 청년들이 세례요한과 같은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은데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럴까요? 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의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시죠. 여기서 유대 땅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남부 유대 지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중심이 아닌 유대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십니다. 유하셨다는 것은 머무르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위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따라가서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죠. 세례 요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제가 혹시 안 좋나요? 자, 성경책 있는 분들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아멘. 살렘 가까우는 요단강 인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노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요, 물이 많은 곳입니다. 세례하기 딱 적합한 장소였죠.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 물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생명과 정결과 성령을 의미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새 생명과 회개 그리고 변화의 상징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은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과 한 유대인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정결 예식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결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결례,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행하는 몸과 기구들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맥으로 볼 때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과 유대인의 논쟁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게 논쟁입니다. 이런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스승님 요한의 세례가 진짜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잖아. 그러자 한 유대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님도 세례를 주셔. 그런데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가 맞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은 예수님이 낫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죠, 여러분?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참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2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고합니까? 스승님,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께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좋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로 씩씩거리면서 말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때문에 스승이 베풀었던 이 세례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위기감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에는 과장이 좀 있습니다. 26절 보고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예수님께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시기심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생각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시기심에 빠집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 나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심에 휘둘리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심에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영적으로 무너졌습니까?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사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요, 결국 나의 자리까지 노린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사울 혼자서 다윗을 나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친 것이죠. 여러분, 비교와 경쟁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역은 경쟁이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비교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오. 비교와 경쟁이 아닌 기쁨과 격려로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7절인데요. 우리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모든 은혜와 건의, 사역, 영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도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직분, 사역, 기회, 재능, 달란트, 영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그 소명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신랑과 들러리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의 신랑이라면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의 친구 역할이 무엇입니까? 결혼식 가보셨죠? 우리 보아스는 결혼식 많을 건데 결혼식에서 신랑을 돕는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여러분, 진짜 친구는 이런 위치와 역할을 오히려 기뻐하죠. 신랑과 신부를 높이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주목받는다는 이유로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니까 신랑과 신부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서 독특하게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흥하다는 것은 자라나다, 증가하다, 확장되다 라는 뜻인데요. 반대말인 이 쇠하다는 작아지다, 감소하다 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커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작아져야 한다. 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나 리더가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디서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순모임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는 성공은요, 실패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건강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죠.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어십니다. 예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패이고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모임 할 때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기뻤다고 간증하는 지체들이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흥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칼로 찌르라는 말이 아니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는다. 나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더러운 죄인이죠. 여러분,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흥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만약 내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고 내가 주인공만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조연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주연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코너스턴 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 중 하나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엄청난 결정이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이 대형 교회를 사임하셨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나를 보며 감동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들이 예수님께 반응하기 원했지만 사람들이 감탄한 건 내 유머나 열정이었습니다. 내가 흥하고 주님이 쇠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아시아의 빈민촌과 필리핀의 어촌 등을 돌아다니면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였지만 사람들이 자기 설교에 감동하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길 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례요한과 같이 살기를 원한 것이죠.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내려가는 것.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이고요. 세례요한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요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분이며 만물 위에 계시면서 직접 보고 드린 것을 이 땅에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낼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순종하고 결단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